오늘은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가 총 5장까지 있는데요. 우리 이제 4장 끝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서서히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정말 마지막에 꼭 한 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4장 뒷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결론을 한 번 더 지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4장 12절의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는 표현을 벌써 두 번째 쓰고 있어요. 예전에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하고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쭉 썼었어요. 근데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전과는 좀 무게감이 다른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는 이 말은 그렇다고 단순히 어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거꾸로는 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는 사랑하는데 나 사랑 안 해 라고 자기 마음을 숨길 수는 있어도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토이인데요. 아가페토이 이렇게 이제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 참 많죠.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요. 아,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죠.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 있고요.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땅을 저도 이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수준으로, 그 비슷한 뜨거움으로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가 참 사랑 불구자라는 거를 느낄 때마다 가끔은 설교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가 상당히 부럽습니다. 당당하게 진짜 사랑하잖아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기 불같은 시험, 사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불같은 시험. 독특한 표현인데 이거는 정말로 불에 태운다는 의미예요. 실제 단어가 불에 태운다는 단어가 변형이 되어서 나온 단어인데요. 매우 혹독한 고난, 매우 혹독한 고난을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처형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은 그런 분들 중에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어 라는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가 결국 화형당하신 분들이 있고 그게 내 가족이었다 이래가지고 또는 동료였다 이어서 그 화형당하신 분들을 목도하신 분들에게는 이 불시험이라는 이 말이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때가 주후 63년이거든요. 또 바로 다음에 주후 기원 후 64년에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그래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주 혹독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사실 그 로마의 황제가 불을 지르리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그래서 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많은 핍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역청을, 아스팔트를 이렇게 칠했다고요. 그리고는 그 왕궁의 그 정원에다가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는 거기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불을 붙여가지고는 사람들을 왕궁에 횃불로 썼다고요. 참 믿겨지지도 않을 만큼의 그런 혹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쓴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이 표현이 그 다음 해에 정말 무섭도록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뜻하는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말이 참 우리와는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말이 나의 삶에도 한번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불같은 시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화형의 협박을 당하는 그런 불같은 시험 속에 계신 분 있으세요? 오늘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또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쯤에 불같은 시험을 당할, 즉 불같은 시험이 임박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 불시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은 어떤 죄, 욕심 이런 것들로 때문에 생긴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15절 잠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난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고난이 있고 이렇게 죄에 의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살인, 도둑질, 범죄 이거 나쁜 짓이죠. 참견,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인, 도둑질, 범죄, 참견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상처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범죄, 이 악한 행동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이게 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어서 또는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그 참견이란 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그 귀한 인생에 함부로 뛰어들어서 참견하고 간섭을 해서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는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는 등 이런 이 여러 문제로 인해 생긴 어떤 고난을 당했다면 그건 이 말씀에서 변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참견 등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은 그것이 실제로 매우 매우 혹독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정말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시작하는 12절에 불같은 시험에는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12절에 이 불같은 시험은요, 이거는 오직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고난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불같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룩한 고난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과 가장 비슷한 표현이 그 다음 절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성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이 모욕, 이 만약에 혹독하다면 그게 불같은 시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세상과 참 너무도 잘 타협을 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시험받을 일이 전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의 독자 또는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임박해 있는 주후 63년이 아닌 종교의 자유가 있다 못해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매우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2017년 어느 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우리가 난감해지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과연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글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전하시려는 그 메시지는, 내 백성들아,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니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욕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면 그거는 복이란다. 그 종국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오늘 말해줄게. 이런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으세요? 다른 이유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조롱을 당했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있어요? 뭐 있으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가족에 의해서 나도 조롱당하고 나로 인해 예수님도 욕먹은 뭐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불에 타서 없어질 만큼, 그렇게 검은 연기 나올 만큼의 시험이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앞에서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 이런 경험도 없는데, 약간 기분 나쁜 건 있었지만은, 그게 뭐 불같은 시험 정도는 아니었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 끊고 싶은 정도의 뭐 그런 거 아니었는데, 참, 이걸 내가 읽어봐도 되는가. 최소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 편지의 독자들, 수신자들은 이 불시험이 결국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않으면 죽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최소한 현재 불시험 중에 있거나 또는 그렇진 않더라도 아주 임박한 불시험 앞에 있어야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찬양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베드로전서를 읽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닌 거예요. 툭하면 뭐 놀러갈 생각이나 했지. 또 게으른 나의 인생을 그저 한번 합리화시켜 보려고나 했지. 과연 내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내면서 그로 인해 생긴 어떤 고난을 인내하고 살아왔었는가?
목에는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지만은 실제로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삶인 건지는 알고 있는가? 배부르고 등 따셔서 이제 아주 비만이 되어버린 이 나의 신앙, 지금 이 현재 교회의 어떤 이런 신앙의 어처구니 없는 수준, 이런 그 상태로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저 죄악된 생각이나 헛된 욕심으로 인해 생긴 고난을 이제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고난 좀 그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실제로 주신 일도 아닌데 굳이 다른 일에 참견하면서 그 귀한 시간은 다 허비하고 다른 인생에 굳이 간섭을 해가지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생긴 그 고난들, 하여간에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그 고난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면 자기 인생에서 그거 치워달라고 졸라댄 걸 나 기도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민망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졸라대면서 그 악취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뭐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그 오물을 치우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참 전 두렵습니다. 하나님까지 뭐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으로 뭐 생각하는 정도니 뭐 자기 낳아준 엄마 정도는 뭐 뒤치다꺼리 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건 일도 아니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꼭 치우는 건 귀하신 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머니께서는 또 그걸 치우세요. 네? 현관에 양말 한 짝, 네? 공부방에 양말 한 짝, 그 냄새나는 그 양말을 치우실 분이 전혀 아니신데, 귀하신 분이신데 그걸 또 하시는 분이 또 어머니시고, 어머니, 하물며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게 하시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도 안 되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쌓아놓은 자기 오물 속에서 죄인들이 또 그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아이고 지가 쌓아놓은 오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네 이러지 않으시고,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그 오물,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대가, 그거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희생시켜야 됐던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이걸 어떤 거짓 신들을 보세요. 어떤 신이 도대체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분이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신의 믿음이야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휘청거릴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도 함께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렸다 내렸다 비난했다 칭찬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감히. 사람들은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왜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는가? 왜 재정적인 파탄이 여기까지 오도록 놔두셨는가? 이런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심을 이런 불평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고 사실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라는 거 있죠. 그냥 이유도 없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치고 가거나 찌르고 가는,
그럼 사람들은 갑자기 이럽니다. 어떤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서 한 할머니가 만약에 죽으셨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막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죽이셨어요? 할머니를 죽인 건 누구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어떤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아니요. 그래도 인간이 그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슈퍼맨처럼 등장을 하셔가지고 할머니를 구하셔야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묻지마 폭행한 그 사람도 같이 욕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잡아서 사형시켜야 되죠. 사형도 너무 쉽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마치 이래요. 자신은 배심원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묻지마 폭행 범죄자를 모두 유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엔 의인이 많아요. 의인이 많아요. 다 배심원들이. 그래서 이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막아야 하는 죄이고, 뭐 슬슬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거나 위선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그 일상의 죄들은 막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슬쩍슬쩍 자신이 했던 이런 거짓말과 눈과 머리에 차올랐던 그 음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막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어떤 건 꼭 막아야 되고 어떤 건 막지 않아야 돼요? 막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왜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심판하셔야 된다, 지금 바로 막으셔야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또 나에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은 너의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하루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자부했던 그 너의 인생은 큰 죄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너의 그 죄를 처단하시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죄를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죄를 멈추게 해야 된다, 만약 그걸 하지 않으시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직무유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을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멈추시고자 했다면 여기 있는 분들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람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지금은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땅으로 인한 어떤 고난도 모두 인간이 지은 죄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유기나 하나님의 선하지 않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셨는가? 또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건 생각 안 하나요?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일도 없지만은 어떤 사고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심장이 그냥 뜁니까? 근데 이제 인간들은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오늘 그 심장 뛰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뭐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1만 번 구해 주셨는데 그거 더 구해 주셨겠죠. 그거는 아무 일도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 한두 번 겉에 드러나게 자신의 죄나 또는 세상의 어떤 죄악된 시스템에 돈 좀 벌어보려고 참여했다가 생긴 고난을 두고는 하느님께서 왜 나를 치셨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걸 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1만 번 구해주셨는데 한두 건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에서 꺼내주지 않았다고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거나 불만투성이로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단어로도
욕먹을 뿐이 아니고 우리가 불평할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박하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생명 주셨고 이제껏 살게 해주셨고 구원 주셨고 용서하셨는데 뭘 더 바래요? 오히려 죄와 욕심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내디딘 어떤 발걸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 한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겼고 지금 그 고난 속에 있으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감히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전 고난의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 말고 아예 그 병의 근원을 찾아서 완전히 치유하셔서 여러분이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된 자유된 상태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고난을 사용하셔서라도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다시는 겪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걸 성숙하다고 말하는 건데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형제들과는 잘 아는 큰딸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이제 그런 고난 과정 중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이것은 이제 아까 고난이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고난, 즉 불같은 시험도 모두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이거는 모든 고난에 해당이 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모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인내여야 한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는 어렵죠. 인내란 말 자체가 참고 견딘다라는 뜻인데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참고 견디는 것이 어려운가요? 주사 맞으시죠? 아프죠? 그래도 맞죠? 왜 그래요? 잠깐이니까. 근데 인내가 왜 어려운가? 인내는요,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인내 자체가 방향도 잘 모르고 목적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방향도 목적지도 확인이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한다고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내가 다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 중에 주님 안에서 인내한다면,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인내한다면 우리는 확인이 안 되고 예측도 되지 않는 고난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거를 이제 깃발 삼아,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깃발 삼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인내 속에서도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할 때 다른 태도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꺼내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이 고난의 광야에서 꺼내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라는 걸 하고 있는 건 그나마 나은 상태인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예.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광야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광야를 자신의 방식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 광야 이거 여기 위험하다. 이거 너무 괴롭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딘가 끝이 있겠지. 이래가지고 뛰어요. 일단 엄청 달립니다. 무리하게 달려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면서 기도고 뭐고, 기도는 뭐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말면 맞는 거고 일단 뛰자. 내 빼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뛰기도 하고 자신의 방식인 거죠. 또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을 의지해야 되지 않나? 돈을 의지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나 또는 다른 힘에게 자신을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요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광야는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빠져나갔는데, 광야를 빠져나갔는데 이 광야에서 빠져나갔어요. 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사람의 방식으로 뛰어나갔어. 그래서 여기 이제 섰죠. 그쵸? 또 광야가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들어가요? 빨리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 광야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조기 출소한 어떤 범죄자가 다시 죄를 지어서 다시 철창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광야는요, 이게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는 안 되겠어. 넌 편하면 안 되겠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죄 짓는 거지. 너 여기로 들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봤자 그래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광야가 된다고. 옆에 있었던 푸른 나무들 다 사라진다고요. 그냥 옆에 바위야 그 먼지, 흙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딜 뛰어요? 광야는 그래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벗어나는 거, 그게 베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벗어나자. 빨리가 아니에요. 빨리는 오히려 오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벗어나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더럽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통 더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만큼 정화되었을 때 그때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베스트인 거예요. 나의 뜻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광야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탈출을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걸 먼저 기도하세요. 광야에서 고난 중에 계시다면은 제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꺼내 주실 때까지 그 안에서 인내하시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잘 배우세요. 그러면 다시는 그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장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생긴 시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혹독한 고난이 그렇게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때에야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 고난은 너무 혹독해서 정말로 자신을 불태워서 사실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같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하잖아요. 12절에 불같은 시험이 오는 하나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불같은 시험 앞에 무엇 하려고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시험하려고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에 어떤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 정말로 그 새벽에 하나님께 1대1로 이렇게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진로와 미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진짜였는지가 그 역경을 통해서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일단 이게 중요한데요.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거죠. 그건 어떤 한순간은 아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상당히 점층적으로 되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의 그 선한 기도와 이 세상은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 세상이 너 왜 나랑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거꾸로 가냐 그래요. 이제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거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방향을 딱 돌려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세상을 등지는 순간 여러분을 이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것도 허락하신 분인데 나 같은 피조물이 무슨 시험 당하는 게 그리 이상하겠어요? 또 이제 시험 자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 시험 자체는 죄가 만든 것이고 결국 죄를 주장하는 사탄 마귀가 만든 것인데 그 말하자면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죄나 그 시험 자체를 좋아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 심지어는 그 죄나 그 시험이 저나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가슴은 아프시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잘 아셔야 돼요. 시험을 만드시지 않으세요. 허락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극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정확히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극을 만들어 보자 이래 안 하신다고요. 다만 그저 이제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고난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이유는 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어떤 미래, 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한시적으로나마 허락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비극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허락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선하세요. 선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삶에 대고 어떤 분들은 아주 삐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네가 먹어야 될 밥은 고난이야. 하루 세끼 고난이나 먹어라.
이렇게 고난을 막 던져주시는 분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까지 오해합니까? 그렇다면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잘 보호되어서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비극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말 그대로 그런 비극,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택하신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계속 이제 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싶대. 그러면서 벌려서 떠나려고 한다면, 또는 실제로는 계속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착각했던 어떤 분들, 미안해요, 웃어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착각 속에 계속 살다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알려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들은, 이건 좀 비유적인 건데, 그 사람의 다리를 조금 아프게 해서라도 멀리 가지 못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세요. 다리가 멀쩡해서 하나님의 울타리 그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 죽는 거거든요. 차라리 다리가 아픈 어린 양이 그냥 신음하면서 여기서 있으면서 살아남는 게 낫지, 날뛰어서 힘 좀 있다고 울타리 뛰어넘어가가지고 늑대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늑대에게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다. 실제의 표현으로는 나는 너를 사단 마귀에게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다. 네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너를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고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12절에 어떤 불같은 시험, 즉 거룩한 시험을 말한다고 하고는 실제로 지금 많은 부분을 얘기한 건 사람들이 흔히 겪고 있는 어떤 죄로 인한 고난, 욕심에 의한 어떤 고난들을 지금 계속 또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책을 펴놓고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거든요. 이런 협박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유일한 신은 알라다, 이렇게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는 이슬람의 총구가 우리의 머리에 겨누어진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면 겨우 질병, 재정, 또는 합격 못함, 승진 못함, 취직 못함에 대한 것들만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들을 매양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만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지구촌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불같은 시험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21세기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는 세기입니다. 지금이 제일 많이 죽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과 이 중동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이런 불같은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인가?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시험은 우리는 없다는 말인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불같은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죄악과 멀어진다는 건데,
죄 친화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거꾸로 가는 건데 고난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겉으로 표는 내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도 이미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그런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이렇게 온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도전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 제도가,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할 날이 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법 몇 개 통과되면 친구에게도 복음 전하기 어렵고 제자가 예수님 언급한 선생을 바로 고소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바로 내년이 될지도 몰라요. 법 하나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로마 제국에 의한 어떤 기독교 핍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 지역에 쓴 이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가 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조만간 큰 불시험을 경험하게 될 여러분과 저에게 쓰는 편지인 겁니다. 12절 보시면은 그런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상한이라는 말과 여기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상한 일이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걸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을 때, 혹독한 고난이 왔을 때, 야, 이상하네.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나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교회 다니고 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거는 이 마지막 때에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긴 혹독한 고난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그것이 거룩한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고난이었다면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 기쁨, 즐거움,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지는 베드로가 쓴 건데요. 바울이라는 분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세웁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따로 더 고난을 받아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린 충분히 죄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나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만드신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채우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완성되기를 바라서 오히려 자신이 고난으로 그 남은 부분을 채워넣겠다.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게 바로 이제 주님과 우리를 아주 어떤 특별하게 연결시키는 어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 못 박힌 흔적이 몸에 남은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고난의 흔적을 우리 인생에 남기면서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결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어찌 다른 양태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로 가는 여정이 고난으로 인해서 지름길이 되었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이렇게 뛸 수 있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고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그런 고난을 받는 건 오히려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신 어떤 고난, 그 고난을 내가 함께 공유해 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범된 삶을, 그 희생의 삶을 내가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어떤 하나됨, 일체감, 그거를 갖도록 돕는 것이, 그게 뭐 어떤 것이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돕는 게 그게 고난이든 아니든,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13절의 뒷부분 보시면,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데요, 여기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는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언제 나타나요? 그분이, 이 영광이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으로, 그 삶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역사 내내 시시때때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왜 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가?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리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것도 아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시시각각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잘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고 환호하며, 이거는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건요,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건데요, 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좀 흘렸던 눈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크게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눈물을 싹 닦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거의 같은 표현인데요. 다만 여기서 특별히 모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모욕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욕먹으며 사는 거예요. 조롱당하며 사는 거예요. 비난받으며 사는 거예요. 늘상 왜 난 지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며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린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뭘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진정한 승자는 이 작은 전투에서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욕이라는 단어에는 믿음을 잃다가 모욕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어떤 상실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무엇을 상실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이유로 어떤 이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매질을 당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괜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엔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썼다가 지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도 인생에서 단 한 번 정도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썼었는데, 그걸 쓰고 나서 나는 아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겁하게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과 수치의 때가 오면 그것은 오히려 그가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깨끗함이 우리 죄인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 나오는 복은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건데요. 모욕과 수치가 오히려 그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에는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이건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여기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 텐데, 그 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여러분께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그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에.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성령이 이렇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계셨던 것처럼 우리 위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만 떠올려도 얼마나 안정감이 있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우리 위에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16절 끝에 보세요. 16절 끝에 보시면은, 그래서 고난이고 뭐고 안 힘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했는데, 성령이 어떤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주는 징표로 이렇게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오히려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광을 돌려야 한다기보다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으면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했죠.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사실 사라지기가 힘들죠. 4장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대요. 이 문장 참 중요한데요. 심판이 지금 어디서 시작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된대요. 하나님의 집은 예전에는 뭐 성전이 있고 그랬을 때는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은 여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성전 건물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란 성경에서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 계시는 분들 있죠. 이 분들을,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집어넣어서 보시면은 사실은 조금 더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작이란 단어인데요. 시작이란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상하다. 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지? 그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건 바로 뭐 지옥에 넣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제 시작 시점에 이 심판의 초입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야 내일부터 심판이야. 고난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해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 아 이제 진짜 심판이야 라는 걸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고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자에게 슬기야, 지훈아, 지혜야 뭐 이러면서 심판이 시작되었어. 너 어떻게 할래? 구원돼야 되지 않겠니?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너를 정결하게 하는 거란다. 지금이 경고의 시간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있다 이제 모두를 심판하게 될 때 그때 이후에는 더 이상 변호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의 초입에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우리의 안정감이에요. 마지막 그 심판 초입, 심판이 다 됐는데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채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다 이러지 않으신다고. 마지막까지 뭔가 챙겨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차라리 시련을 통해서라도 역경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고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시간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무슨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거를 가지는데 필요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죄인이 변화가 되어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거를 가지고 그것을 더군다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는 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데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필요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고난이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 삶에 아직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가슴 아프지만 고난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말라고요. 구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17절의 뒷부분 보시면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자 하는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 가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 17절에 있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에 또 18절엔 거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랬는데 이게 겨우는요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게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냐는 이거예요. 거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그대로 죄인으로 죽습니다. 신분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마음 먹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도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나 그 믿음 없는 자들이 구원받기는 얼마나 어렵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참 입에 담기에도 너무 처참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독자가 바로 이 19절 앞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계속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근데 선한 일은 하시죠? 하십니까? 네, 하세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우리 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화내지 않는 거, 누군가를 구제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가장 선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계속. 이 계속이 쉽지가 않아요. 항상 충만한 마음으로 계속. 그래서 이게 자기 힘으로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를 또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대요. 의탁, 의존, 의지, 맡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좀 계속 선한 일을 잠깐 하는데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계속 선한 일을 행하신 어떤 분이 계세요. 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영역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내가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분이 또 계세요. 결국 이 말은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딱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정말 절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한 거를 대충 말이 짧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베드로 전서가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서신인지를 여러분이 몇 주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알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또는 난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쓰기는 시작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다고 힘들게 살아라? 망해라? 뭐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그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설교하는데 내가 비난조로 얘기하면 어떡하지? 계속 사실 약간 울었어요. 난 그럼 어떡하지? 이분은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무장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더 혹독한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지금 채비해야 한다 이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참 제가 예전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만 딱 전할게요. 그래서 저 매주 설교하기 전에 그 주에 그거 먼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또 응답하셔서 며칠 전에 온라인에 이제 저희 올려놓은 저희 교회 설교 밑에 누군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를 잔뜩 이렇게 써놨어요. 경험하라고 하신 거겠죠? 무슨 뭐 이상한 소리들의 나열이다 뭐 이러면서 쭉 써놨어요. 그거는 뭐 사실도 아니고 그거는 제가 동의하지도 않지만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롱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에이, 그렇진 않죠. 뭐 저도 뭐 별로였죠. 많이 별로였어요.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제 국사 수업을 듣는 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겨우 그 인터넷 댓글 정도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그거 조롱당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믿음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러면서 귀 옆에다가 장총을 들이대는 그 정도의 불편함이 있다면 이거 참아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명호,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 이상한 게 아니야. 죄악된 세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이래요. 그런 어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듣는 그런 조롱은, 그거는 네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은 그거는 형벌이 아니라 그건 너의 특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 치유의 복, 변화의 복,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뭔 뜻인지 아세요? 그 16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그라미 쳐볼래요?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긴 지금 뭔가 의미한 바가 있는지 뜻한 바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랬는데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한 단어인데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속한 자, 따르는 자, 추종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게 우리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많지 않아요. 딱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바로 여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번 나와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게 단어가 3번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한번 이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생겼냐면요. 여러분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꺾어지는 데쯤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여기에 가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면서 저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서 저 그리스도나 따르는 사람들, 이러면서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모욕하는 말이었다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의 태생이 모욕을 당하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나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난조로. 오늘 말씀 중에는 모욕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모욕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이 단어는 어떤 세상의 신분보다도, 어떤 세상의 호칭, 계급보다도 저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단어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용기가 저에게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잃게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런 용기까지 저한테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삶 살고 싶어요. 단 하루라도. 그리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계시거나 또는 불같은 시험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